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18에서 21절, 민수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대로 거룩하게 드려야 할 헌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드려야 할 헌물이에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거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거제, 한국말로 거제라고 드리는 이 거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갖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뒷부분을 보면은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19절에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는 양식을 먹게 될 때에 여호와께 거룩하게 그 거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라는 의미로 아마 거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거제라는 단어는 테루마라는 히브리 언어로 테루마라는 단어인데, 이 테루마라고 하는 거제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되기를 heaven offering이라고 했어요. heaven offering. 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거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듯이 이렇게 드립니다. 바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거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 할 때, 헌신한다 할 때 쓰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내 것을 바치는 그와 같은 의미가 거제입니다. 그래서 거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이거를 딱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무엇이 거룩한 제물이냐?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거기에서 너희 양식을 먹게 될 때,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될 양식 중에서 뭐예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든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솟아내 처음 익어서 걷어진 그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제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입니다. 헌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됐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 떡을 드리는데 대대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대대로 자자손손이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땅에서 얻어진 그 곡식은 처음 소출이 되어진 거는 무조건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는 거룩하게 구별된 헌물인 거예요. 절대 그것을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에서 소출을 얻을 때 처음 거는 무조건 구별해서 그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거제물은 누가 먹냐? 레위지파가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론 대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의 가족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거제는 여호와의 것이고, 이 거제는 또한 대제사장이 먹게 되어져요. 짐승에게서도 이 거제로 드려진 것이 뒷다리가 제사장에게 드려지고, 그리고 곡식은 제사장에 드려지고, 그래서 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첫 소산의 열매는 거룩한 여호와의 것이다. 또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뿐이다. 그 가족뿐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한 이 거제물,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처음 익은 곡식, 즉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첫 열매를, 어떤 걸 첫 열매라 그래요? 10의 1이 그 달의 첫 열매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열매는 소출의 첫 것이죠. 내가 양식을 먹게 되어진 소출, 밭에서 얻어진 소출,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할 때 얻어진 소출, 해마다 첫 것으로 나오는 소출이 있죠. 그것이 내가 어떤 일을 했든 첫 소출로 나온 건 무조건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의 1, 그래서 10의 1이 첫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의 1이 매달 10의 1이라면 첫 열매는 뭐예요? 한 해의, 새해의 첫 소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을에 수확의 첫 소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것으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나의 양식으로 주어진 것에서는 주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첫 열매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하심으로써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죠. 거제로 드려지신 거예요. 부활한 자 중에 첫 열매로 드려져서 10의 1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10의 1이라는 그 단어 속에 또 하나까지가 플러스 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거제로 드려진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는가 라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 피로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낳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낳았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에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진 자는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거든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얘기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을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앉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첫 열매가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인데 성경적인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되어졌다 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첫 열매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성경에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거제가 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거제는 뭐라 그랬어요? 대대로 드려져야 될 거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고 오직 이거는 누구만 먹어야 돼요? 대제사장만 먹는 양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그는 대대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져야 될 것을 단번에 드려지신 분으로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라면 우리는 대대로 뭘 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양식으로 그 천국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자다. 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대대로 드려져야 될 거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대로 드려져야 될 이 거제는 오직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곡식이에요. 아멘. 여호와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한 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한 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한 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대대로 영원한 구원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맞지 않게 되는 건 왜 맞지 않게 되느냐? 그 영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는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해당 사항이 안 되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도 테루마 하나님 앞에 heaven offering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허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헌납된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로서는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면 거제로 드려진 자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이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우리를 거룩하게 드려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더럽히는 일을 하고 속이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이미 드려진 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말씀을 보면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나는 이미 거룩한 제물로, 거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부활 생명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죠. 그래서 대대로 지켜야 할 이 거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드려져야 할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양식을 얻은 그들은 반드시 이 거제를,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를 가지고 거제를 드려야 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앉혀진 자가 되었다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는 계속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는 거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천국에 들어갔다 이 땅에 내려왔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어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거룩한 삶의 거제로 드려진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로 나아진 그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제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장자라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또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이해가 되세요? 첫 것은 대표였잖아요, 항상. 이스라엘의 각 가족의 대표 첫 장자는 레이가 됐고, 레이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첫 장자 대신에 성막에서 일을 했고, 그 레이자 중에서 아론이 뽑혀서 대제사장이 됐고, 이 기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첫 장자가 된 자구나. 그리고 나는 바로 예수 안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자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막에서 일하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자,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야?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고, 그들은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피뿌림으로 거룩함을 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거룩한 위임식을 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제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자들은 지금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일해야 되는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첫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 자,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산 사람, 부활 생명으로 거룩한 삶을 산 사람, 이 사람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예요. 그 가루는 자기를 곱게 갈아서 떡으로 빚어져야 돼. 그래서 그 떡으로 빚어진 것들이 첫 열매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고,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이 먹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나 자신을 잘 연단받아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정말 거룩하게
말씀 안에서 죽어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첫 열매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려면 늘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뭘 해줘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자를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그런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의 모든 행실을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14절이 뭐예요? 모든 행실에서라고 해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고 할 때 뭔가 열심을 내서 노력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뭐 물질을 들이고 주님은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물질 많아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바로 거룩한 영혼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거룩함을 얻은 영혼,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영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영혼, 그 영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드리는 삶이 거룩하고 그의 모든 걸음걸음이 거룩하고 그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그가 드리는 물질과 헌신과 봉사가 다 거룩하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거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이 재물은 하나님이 지정한 거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한 거. 내 양식 중에 첫 것. 나의 양식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양식이죠. 여러분에게 내가 살면서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떡입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참 양식이고 참 음료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내가 거룩함을 입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나에게 먹어져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는 뭐로 드려져야 돼요? 거제로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거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나는 거제로 드려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2025년 전에 죽으시고 거제로 드려졌는데 나는 2025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다가 아니라 이미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 안에서 우리는 창세전에 뭐라 그래서? 예정하셨다 그러죠.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그걸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다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아담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에덴 동산이. 그래서 저 에덴 동산은 뭐 유브라데강 옆에 어디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졌던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가
쫓겨나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 버린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이 육신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이고 그 생명나무 과실이 바로 말씀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시간 절대 먹지 않아야 되는 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와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할 때 나 자신이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에 나는 이미 동참해서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에 참여한 자는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죠. 근데 부활에 참여 안 했으면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라고 말은 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그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해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은 자가 되면 그와 더불어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되면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하여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예요. 무엇이?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정말 나는 누구냐? 내 영혼이 나인 거예요. 내 영혼이. 육은 아직 이 땅에 있는 육체의 흙덩어리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도 있고 가난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 육체도 썩지 않는 육체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한 거룩한 성체를 입게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정말 부활했느냐, 부활 생명으로 사느냐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따라서 사는 거룩한 거제물이냐라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본문에서는 읽지 않은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민수기 15장 15절에 회중이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규례라고 말하고 영원한 율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거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율례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이 명령은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한 날로부터 그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근데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30절에서 31절에 말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고의로 무엇인가를 범죄했거나 그 다음에 그들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인데 왜 끊어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자는 그의 말씀을 멸시한 거고 파괴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그의 거룩한 나라로서 부활 생명을 가진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걸 깨트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파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멸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을 부셔버리는
자인 거예요. 왜? 이 몸은 거룩한 몸인데 거룩함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더럽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세상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더럽혀진 세상을 반드시 진멸합니다. 거룩한 자들만 빼내어서 하늘에 올라가게 하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고의로 또는 어떤 핑계를 대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타국인이든 이방 이스라엘인이든 동일한 율례고 영원한 율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하게 해서 제 세상 나라가 되게 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 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 거룩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그들은 명령을 파괴한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뭘 파괴했어요? 명령을 파괴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가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영원한 사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가인이 죄를 졌을 때 여호와는 그에게 구원의 표를 줍니다. 그게 뭐예요? 세 번째,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게 여호와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24절에 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영원한 거제를 드리셨고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셨고 소제를 드리셨고 전제로 드리셨고 그 피를 다 흘려서 그죠? 속죄제를 드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거제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거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신 단 하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영원한 거제로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이유를 말하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뭐 이런 거 믿으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제에 대한 규례를 보니 아 이게 아니네.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 드려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 믿는 자들로 그들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살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살라고 사람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신 말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그것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이 죽으실 때부터 하나가 되어지는 게 믿는 자인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미 난 죽은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내가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사는 자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때? 그래요? 다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육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제로 드려질 때 나도 거제로 드려졌고 그 거제로 드려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사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바로 그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대대로 드려져야 될 영원한 그 거제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나 자신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없겠죠. 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니까.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그런 자에게 임한다. 열심히 내가 찾고 쫓아가니까 그게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자로서 살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가오는 기근과 전염병과 이제 전쟁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미 징조가 조금씩 퍼뜨려지고 있어요. 무슨 원숭이 두창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모기가 푼다고 그랬다가 쥐를 갖고 연구를 해서 풀린다 그랬다가 이런 거 지금 흘리고 있거든요. 그들은 미리 흘려요. 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거제로 드려진 자라면 주님이 당연히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자, 오직 그분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때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다가오는 그 환난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언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조차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죠.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네. 기근이 온다 그래서 열심히 쌀 사놓고 물 사놓고 한들 그거 먹어봐야 한 달 거 사놓는 게 고작이겠죠. 그런데 지진이 나서 한 달 만에 복구가 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기근이 오면 한 달 안에는 택도 없는 거거든요. 전염병이 오면 더더욱이 그렇죠. 전염병 우리 코로나 경험했죠. 이미 2019년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참 그 긴 시간 근데 다가오는 전염병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할 거라고 말들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외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고센 땅과 애굽 땅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영원히 드려질 그 거제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될지를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대대로 거룩하게 주 여호와께 드려야 될 그 헌물 이 거제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첫 수확된 양식의 그 고운 가루가 떡이 되어 주신 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삶으로써 무너지고 더럽혀진 정말 거룩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진실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이 또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고 성령의 교회된 음성을 듣고 늘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